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도 신경을 비롯해서 참 많은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조라는 말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인데 그 라틴어 크레도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크레도는 코르도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이 코르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심장을 바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심장을 바치는 행위다 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삶 전체를 바침으로써 입증되는 행위가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 생각, 이런 감정보다는 깊고 깊은 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번에 이미 이야기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또 그 구원이라는 씨앗,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품고 굳게 간직하고 잘 지키고 잘 견뎌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었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삶으로 믿음을 입증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개념을 보다 더 확실하게 좀 한번 잡아보자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그 두 가지는 실상과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실상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실상이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로 번역해도 되겠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현실적인 실체로 드러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약속으로 주어진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약속된 안식을 현실적인 실체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간단한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이 땅의 고난의 과정을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노아,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실상으로 여기게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것을 실제로 여기기에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하여금 훗날에 받게 될 땅, 자손, 그것이 마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확인하며 살게 한 것도 무엇이었느냐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인 것처럼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전에 비록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평안함 속에서 감사함으로 죽음의 과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음의 과정을 우리는 건너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떨며 몸서리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죽음이 내 목전에 와도 평안하게 그 죽음의 과정을 건너간다라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에 우리 고 장용주 집사님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월요일에 갔을 때에 제가 느끼지 못하는 목전에 온 죽음을 아마 그 집사님은 느끼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50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가깝게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아마도 90이 넘으면, 그리고 몸이 완전히 쇠하여져서 움직일 수도 없고 누워 있으면 아마도 지금 때가 왔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오후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하나님 품에 평안히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은혜 가운데 평안함 속에서 마무리 잘하게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화요일 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월요일 오후에 그 집사님께서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듣고 아멘, 정말 평안하게 그 얘기들을 다 들어주셨어요. 오늘 이 목사와 집사님의 대화가 집사님 인생의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품으로 평안히 가도록 준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직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실제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고 그 품에 안기지 못한 육체의 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건너가면,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건너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 내가 이때까지 소망하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다 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잘못 가르쳤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질병의 치유, 교회의 부흥 등 신자들이, 성도들이 간절히 믿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믿음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거는 무엇일까요?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말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명되는 것,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준다는 거죠.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활자체로 읽고 있는 것이지 이 약속이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실제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없다라고 믿어버리면 있어도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 도시, 그것을 본 적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이 없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리면 있어도 나에게만큼은 그것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라고 믿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바라게 하고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실체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11장에 나오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보면 노아가 홍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홍수 사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혀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홍수 사건에 대한 노아의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 배 뭐하러 만드냐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믿은 것이 증거로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배라는 겁니다. 방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노아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직 보이지 않는 땅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여줬어요? 그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무엇을 향한 믿음을 또 증명해냈느냐 하면은 영원한 하늘의 성에 대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본향에 대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제 현실 속에서 증명해내며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1절에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쫙 해놓은 게 11장 전체예요. 어떤 기적을 나열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냐를 딱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설명을 쫙 해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예로 들어 설명을 쫙 해놨습니다. 정말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쉬운 번역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으로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몇 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현실적인 실체로 드러나도록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땅에서 지나치게 부를 축적했습니까? 이 땅에서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고 지나치게 쾌락을 즐기는 것은 믿음의 순례자로서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쓰지도 못할 부를 꼭꼭 숨겨두고 축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도 믿는다 그러고 돈도 많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꼭 숨겨놓고 내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왜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까? 정말로 진짜로 만약에 본인의 것이라고 수백억의 재산이 드러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한 몇백억 필요할까요? 집사님 평생 한 100년 사는데 몇백억 필요하시겠습니까? 몇백억까지 필요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에녹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신자도 믿음이 있고요, 타 종교인들도 믿음이 있고 심지어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반드시
무엇을 반드시 믿어야 할까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프로셀코마이라는 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셀코마이는 이 제의적 용어예요. 예배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냥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다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실론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무실론은 과학이라고 이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지 없다고 생각하든지 그것은 모두가 믿음입니다. 있다고 믿고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단지 기분을 위해서, 단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허공에다 대고 노래하고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원에 가면은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기도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산을 쭉 다니면, 요즘에는 산기도 많이 안 가는데 옛날에 산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중암산에 올라가면은 이리저리 돌면은 곳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걸 쭉 다니면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쪽에 가서 옆에 기도하는 한참 듣고 있다가 나도요 그러고, 저쪽 편 또 걸어가다 저서 기도 한참 듣고 있다 옆에 가서 듣고 있다 나도요, 이쪽에 와서 나도요. 그래서 산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기도 실컷 하고 내려온대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죠. 기도 생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형님이 얘기하는데 동생이 옆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도요. 지는 말도 안 하고 맨날 옆에 있다가 나도요, 나도요. 정말 밑갈스럽잖아요. 그러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너 그러지 마라 그러겠어요. 주고 싶지도 않죠, 그런 애들은. 몰라, 하도 불쌍해가지고 한두 번은 주겠지만은, 줄 수도 있겠지만은 아예 안 줄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한두 개는 줄 수 있겠지. 어릴 때는 주겠죠. 근데 그런 상태로 계속 평생을 살아간다. 고통입니다. 부모에게 고통이죠. 돌아다니면서 옆에 기도한다. 아멘. 이쪽에 기도. 아멘. 나도요. 아멘. 나도요. 안 맞는 게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이 뭐냐면 여기 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상으로 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공부, 성적일 수도 있고 편하고 월급 많은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실 줄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아주 잘못 이해한 편협한 해석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인 줄로 알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여기에서 상이라는 것, 히브리서 11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거 바라보고 살았던가? 그들이 바랬던 상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하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상 중에 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상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 자체가 상이에요. 지난 주일에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상이에요. 구원이 상이니까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이죠. 상 중의 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재배시켜 놓고 다른 상에만 눈멀어 가지고 살고 있으니 그 상을 받았으면 그 상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한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깨비같이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말도 되지 않는 미신들이 들어와 있고요. 무조건 믿는, 덮어놓고 믿는 맹신들이 들어와 있고 자기 멋대로 믿는 그런 광신적인 모습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아이가 성적이 안 좋으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엄마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교회 목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주일학교 교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네? 지가 공부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국 교회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내 기도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심지어 또 어떤 엄마들은 목사님이 기도 많이 안 해줘서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남편,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 그 중에서 사업하는 남편들이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근데 아내 보고 교회 나가래요. 심지어 매일 새벽에 자기는 못 나가고 깨워준대요. 새벽 기도 나가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라고, 사업 잘 되도록. 그래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럼 누구 탓할까요? 네 교회 가가 자나 기도하나? 다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모자라서 집안이 번창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들의 기도 양이 차지 않아 갖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그런 교회 있을까요? 기도에 어느 정도 양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리터 차면 되나요? 뭐 10리터 차면 되나요? 어떤 경우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한수 떠놓고 정성을 올리듯이 빌어야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야, 그렇게 빌어야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극 정성을 한번 들어보시오. 되나?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정명해내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면 방주를 만들어서 내 믿음을 정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앉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과연 정말 진실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면 됐지, 내가 네한테 왜 용서를 빌어야 되냐고 말하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정말 희한한 신자들, 종교인이죠.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는 믿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 생활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열된 지면이 부족해서 다 기록하지 못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과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은 선명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나오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신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써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화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심장을 바치는 행위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게 믿음이죠. 삶 전체, 인생 전체를 바침으로 입증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지, 생각, 감정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깊고 깊은 생의 중심, 내 삶의 중심, 내 모든 것을, 나의 본질과 나의 핵심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